내 안에서 약동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신앙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강한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했습니다. 이때에 그랬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바로 앞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하고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6절 이하에 보면은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르쳤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병 고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예수님에 대한 반대 기류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죠. 사역으로 보면은 후기 갈릴리 사역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이죠, 배척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예수님에 대한 반대 세력이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서야 하는 고독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냥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말하죠. 그래서 고독 훈련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내가 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독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보듯이 보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그 12발자국이라고 하는 카이스트의 젊은 뇌공학자 정계승 박사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뇌공학자가 하는 말이 사람은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뇌는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컴퓨터로 말하자면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 리셋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컴퓨터 같으면 그냥 리셋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무식해서 컴퓨터에 무식하니까 리셋을 잘 못하니까 그냥 코드만 빼버리면 되겠죠. 근데 인생을 코드를 빼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롭게 하기가 힘들답니다. 근데 그 젊은 학자의 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책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주 그 절대적인 어떤 그 절박함이 있을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절박함이 있을 때. 사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보면요, 크게 세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가 비참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바로 예수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다,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것을 먼저 제시해야 돼요. 지옥이죠. 바로 지옥이죠. 고쳐 살 수 없고 영원히 비참한 지옥이죠. 그 비참함을 먼저 이야기했을 때 그 비참함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자를 찾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감격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비참함, 그리고 구원,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일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어떤 절박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잘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평소에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하지만은 진정으로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 인생에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진실하게 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절박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왜 중요하냐면은, 중요한 것은 어떤 절박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뭐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절대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석을 잘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때에 삶의 적용을 바르게 하게 되고, 삶의 적용을 바르게 하게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도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 그 세안교회에 있을 때, 그 세안교회가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고속도로를 탈 수 있어요. 언젠가 한번 강주에 작은 아들 집을 가려고 나섰는데 그 아들에게 줄 그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아들네 집을 가게 되는데 정신없이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고속도로를 탔어요. 근데 한참 가다 톨게이트를 지났는데 제 아내가 아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갈 수도 없고 아차 하는데, 아이 당신이 챙겨야지 하니까 제 아내가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화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런데 그 해석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를 완전히 느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제 뜻이 있지. 그러고는 무안까지 가가지고 톨게이트에서 돌아가지고 다시 집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광주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 아내가 말하자면 당신도 뭐 책임이 있다 어쩐다, 나도 또 당신이 왜 안 챙겼냐 하고 난리가 났으면 아마 그날 부부는 상당히 심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그 사건을 딱 해석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더 주석까지 다는 거예요. 아마 빨리 가면 사고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류한 것 같다,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날 너무너무 행복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두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그 기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떤 절박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주여, 주님의 가장 좋은 종들은 자신들의 소망 위에 주님의 응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의 터 위에 자신들의 삶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독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되고, 형통하면 형통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힘들면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고, 슬프면 슬프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무시합니다. 그 기도를 무시하는 내면에 뭐가 있냐면은 기도한 대로 다 안 되거든요. 자기 욕심이, 자기 욕망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유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기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죽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죄송하지만은 내 뜻대로 무엇이 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고, 진실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절박함을 가지고 고독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이 신자냐?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자, 믿는 자, 기도하는 자,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 예배하는 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이 신자냐? 예배도 드리지 않는 것이 신자냐? 요즘은 뭐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하지만 그건 억지짓들이고요, 영적으로 자기들이 괜히 손해보는 짓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고독의 훈련, 기도의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3절에 보니까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16절까지 사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으로 보면은 1장 14절부터 공사역이 시작되는데,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후기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첫 장면인데, 후기 갈릴리 사역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기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제자들을 부르셨지만은 후기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 12 제자를 공식적으로 임명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3년 공생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유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아주 중요한 이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오셔서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는 이 일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공동체 훈련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냐면은, 나 혼자 이 세상에 산다면은 여러분 그런 문제들도 없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무엇보다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죽고 부활하는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12 제자 중에는 유명한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이 공동체 12사람을 통해서 나중에는 가룟 유다는 실패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재보선하고, 그리고는 12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 하시려면 절대로 공동체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지만은 교회같이 이질적인 공동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문제 속에 빠지면요, 정말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무시무시한 공동체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에 중앙교회 있을 때 아주 거만하신 여자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전국 교장 시험 보러 가서 1등을 하신 분이고, 초임 자체를 광주시에 발령을 받았던 분이고, 얼마나 거만한지 누가 옆에 오지도 못하니까 50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 교회 생활을 잘 하시고 결혼도 하셨는데, 제가 한번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생이 참 많다고. 그러니까 아이, 다 고생은 마찬가지고.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교회 같은 이질적인 공동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교장으로서 학교를 이렇게 행정을 하고 해봤지만은 거기에는 동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는 1학년, 2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동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보니까 뭐 너무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진짜 목사님들이 고생합디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지만은,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능력과 은사들이 모여지면 교회처럼 능력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장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고 마치 텔레비 앞에서 예배드리고 나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부부라는 공동체가 없으면 가정이 없고, 가정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 존재 자체는 공동체,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공동체가 전제되고 있고, 교회도 결국은 뭐냐면은 공동체가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모순이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아직도 공사 중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본질은 기가 막힌데 현상은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30년 40년 믿었고 대대로 믿어왔어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은 틀림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가고 거룩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공사 중인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처럼 모순적인데도 또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나 그 모순적인 것들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은 건강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야말로 건강한 신앙을 길러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이기만 하면은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도 훈련이에요. 교회 안에 정말로 모델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것 자체가 바로 양육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한다고 자꾸 성경 붙잡고 교실 안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공동체 자체에 섞여서 사역하고 함께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내가 죽고 부활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훈련을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 속해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그래도 새벽이지만 인사 한번 합시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왜 안 와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있지만 나쁜 영향력도 끼치고 있어요. 내가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항상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죽으라고 그런 까다로운 사람도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가만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 자기 역할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말이 많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부교육자들 보고, 그 양반은 그것이 할 일이여, 냅둬. 그 양반은 그것이 할 일이여. 그렇게 해야 또 그 양반은 풀려. 그냥 놔두라고 그럽니다. 그러지 왜 그러냐, 저 따위로 하냐, 권사가 돼가지고 그러냐 막 그러는데, 그러다는 네가 병들어. 내가 그래요. 그러다는 네가 병들어. 그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가하고 서로 막 비판하는 걸 보면은요, 전부가 다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지가 뭔데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냐고요. 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고, 당신은 당신의 은사와 개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당신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따라합시다.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형제 안에 계신 주님께 문안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당신 안에 주님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은 주님 중심한 공동체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두 가지를 꼭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는 공동체예요. 절대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와 공동체가 결의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대로가 아니에요. 공동의회가 교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문제나 교단에 속한 문제나 교회를 분리해주는 일이나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공동의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재직해 갖고 안 돼요. 당해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밖에 제가 광주에 와서 보니까 장로교 교인들이 장로교 법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장로교 법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언젠가부터 기존적으로 우리 장로교의 법 자체에 대해서 함부로 손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1, 2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노하우가 축적된 기가 막힌 법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회중 중심은 침례교잖아요. 감독 중심은 감리교잖아요. 그런데 장로교는 무슨 중심이냐면은 공동의회가 다 나서서 정치행정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을 대표하는 당회를 뽑아가지고 당회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당회장과 당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당회장은 한 분이고 당회원은 여러 사람이니까 다수결로 하면은 당회에서 장로들이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 원리를 모른 거예요. 목사 혼자 절대로 당회를 이끌 수도 없고 공동회를 이끌 수도 없어요. 장로들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광주중앙교회 5, 60명 된 장로님들이 결국은 목사 하나 못 해보고 교회 분리됐잖아요. 비참한 싸움을 7년 8년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서 보니까요 너무너무 상처가 깊어요. 싸움도 간단하게 끝내야지 너무 오래 했더만 1, 2년 한 것이 아니라 8년을 해서 8년을. 그러다 보니까 상처투성인데 제일 무서운 상처투성이가 뭐냐면요,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은 목사도 못 믿어요. 장로도 못 믿어요. 여러분, 장로교 원리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당회가 결의를 해도요 아무리 장로님들이 10명 20명 돼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해도 당회장이 결의권을 발휘하지 않고 가부를 묻지 않으면 문제는 의제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혼자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해서 안건을 아무리 내놔도 당회원들이 동의 제청이 없으면 목사님이 결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로와 목사가 합동하지 않으면 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장로교의 원리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의해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공동회가 임해준 상황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장로교도 시끄럽고 문제가 많아요. 아주 신사적이고 멋있는 정치체제가 바로 이 장로교의 체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건강하게 잘 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중심하셔야 돼요. 공동체. 그러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의 결의들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것 하겠다고 세례받을 때 서약하셨고 장로, 집사, 권사 취임할 때 다 서약한 내용들이에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훈련이 돼야 되는데 공동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줄 아십니까? 허드라는 책을 읽어보니까요, 허드라는 말이 때, 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비즈니스나 이런 데 성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실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 나 혼자 산다면 장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대해서도 공급자들은 감사해야 돼요. 공급자들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이런 걸 만들어주니까 또 감사해야 돼요.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허드의 철학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하물며 교회 공동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순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죽고 그때마다 살리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을, 사도들을 임명하시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평지로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밝으니까 제자들을 임명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내려오십니다. 평지로 내려왔다는 말은 다운타운으로, 마을로 왔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서신이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사역 훈련입니다.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밝으니까 제자 공동체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 공동체와 함께 이제 다운타운으로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사역을 하십니다. 이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사역이에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70인 전도대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능력을 주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셔서 그들을 보내죠. 그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는 전부 기쁨으로 보고를 합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막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다 보았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든지 병자를 고쳤든지 간에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은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그 이름의 권세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 문제에 늘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가지고 자기만 의로운 척 거룩한 척하고 이름도 안 내고 이름도 안 쓰고 내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사실 제가 볼 때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선교가 됐든 구제가 됐건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11조 가지고 일부분은 교회에다 드리고 일부분은 자기가 잘하는 선교사에게 보내고 구제하고, 여러분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요, 자기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선교하고 하다 보면은요, 결국 자기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보면 본 정신과 다르게 방향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것이 뭐냐면 그냥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사역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주로 오게 된 내 마음의 그 상태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사실 120년 더 썼지 세안교회에서는 충분히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 종놈 기질이 있어가지고 평안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맨날 그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교회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평안해지니까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안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막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 60이 넘으면은 서서히 사그러지려고 해야지 내가 무슨 내 이름을 내냐, 이제 그런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포에서 15년 이상을 했던 생방송이 있어요. 최초로 극동방송에서 전도 생방송이라고, 극동방송이 보니까 매니아층이 있어요. 매니아층이 있는데 불신자에게 접촉하는 것이 과제예요.
근데 목포에서 그때 저하고 장영애 PD라고, 그 장영애 PD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저하고 최초로 불신자에게 직접 의뢰인을 부탁해 오면은 그분에게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했어요.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이 방송을 최초로 제가 2000년에 시작한 거예요. 그 방송으로 극동방송 전국 방송에서 그 장 PD가 1등상을 먹었어요. 그 방송을 제가 계속 해왔습니다. 또 전국으로 TV 방송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끊었어요. 자꾸 내 이름이 높아지고 올라가고 이런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 끊었어요. 목포에서도 극동방송에서 싸우다시피 하고 방송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광주에 오니까 이제 개척하러 왔잖아요. 이제 개척하러 왔는데 같이 방송을 했던 조미수 PD가 부장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달란트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막 콜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해서 금년 초부터 이제 그 방송을 제가 하게 됐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냐면, 첫째, 우리 중앙교회를 알려야 된다. 두 번째, 나 강주 왔다 그러고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방송을 허락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고 방송을 허락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안정되는데도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사역을 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을 해봐야 내가 죽는 법을 배우게 돼요.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귀찮다고 사역을 피하는 것이 상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사역하셔야 돼요. 자꾸 힘들고 어렵다고 사역을 피하는 것은 상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나만의 고독훈련, 기도훈련입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요. 기도하게 될 때.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다 보면은 거부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이게 다반사예요. 밥 먹듯이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가 아무리 머리가 영리해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을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전도, 전도와 기도는 무엇이 앞서야 한다 할 필요도 없을 만큼 두 바퀴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기도훈련, 고도훈련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사역하게 되고,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는 법을 알게도 하시고 죽었을 때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훈련이 사실은 우리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데, 하나님과 나, 그리고 공동체, 이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균형이에요. 주여 주여, 서로,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겐가 하라고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멋있는 것은요, 자꾸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안 해도요, 당신 안에 주님 있다니까요, 내 안에 주님 있다니까요,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막 강제적으로 명령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상하게 천방지축 자유로운 것 같은데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선호하는 목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 목회 원리를 뭐라고 저는 설명하냐면 팽이치기 원리라고 그럽니다. 팽이치기 원리. 무슨 말이냐면 팽이를 처음에 살릴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살려서 팽이가 돌아가면요, 가만두면 돼요. 근데 아이고 팽이 더 잘 돌려야 쓰겠다 그러고 그거 잡아버리면 멈춰버리거든요. 벨벨벨 할 때 한 번 또 몇 번 때려주고 가만둬요. 또 벨벨벨 하면 또 때려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매우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질서가 있고 매우 천방지축인 것 같으면서도 순종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80년에 장성군 서산면 대덕리라는 시골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2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주 중앙교에서 거기에 남전도회가 개척을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거기에 첫 목회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왜 선정이 됐느냐, 모교회에서 목사가 심호하던 모교회에서 서울로 그때 당시 70년대 후반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7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주일날 가서 설교만 했는데도 1년이 됐는데 17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강주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점하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남전도 회장님이, 남전도 회원들인데 뭐 목사, 강도사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당시에 후보로 올랐다는데 전도사인 제가 후보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힌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많은데 저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목회에 대해서 성공에 대한 가슴이 막 부풀어 가지고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광주 중앙교에서 개척한다고 하니까 어디 변두리에라도 강대상 하나만 놔주면 내가 큰 교회 만들 수 있다. 조영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한경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과 같다.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부풀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래서 갔더니 장성을 넘어가더니 고개를 넘어가더니 저 시골 벽지에다 갖다 딱 잡아가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남전도의 부회장님 지금도 차 타고 가면서 했던 말이 눈에 사한한데 누런 이빨 내놓고 저를 뒤돌아보더니 전도사님 현장 와서 만면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그게 꼭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머물게 됐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누가 교인이 있어야 설교를 하지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뭔 줄 아세요? 자기 각시하고 아들하고 앉혀놓고 하는 설교예요. 우리 큰아들 그때 79년에 낳았으니까 몇 살 안 먹었을 때예요. 둘이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예배당도 없고 산속에 있는 외딴 집 하나, 화장실도 없고 기가 막힌 집 중천장도 없고 그런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은 예배당이라고 방이라고 정하고 한쪽은 살림한다고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불 때면서 하고 있는데 또 제 아내는 찬송도 다른 사모님들처럼 드세게 좀 부르면 좋겠더만 찬송설도 또 작아요. 기가 막혀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나는 각시하고 아들 앉혀놓고 한 설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몇 사람 윗동네 이장도 나오고 아랫동네 이장도 나오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머리가 트이니까 한 사람은 광주로 이사 가버리고 한 사람은 전주로 이사 가버리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나중에 이제 시골길로 1시간 거리 정도 되는 데서 청년이 하나 나왔는데 그 청년이 나오면서부터 창세기 1장부터 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여러분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그냥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이나 알란가 뭐 몰라요 잘.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조그마한 양을 가지고도 길게 설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도 재밌었던 것은 그 청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일 학생들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도 짓고 이제 어느 정도 집사도 임명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교회 기공식 예배를 드리던 날 난 아들이 있어요. 둘째였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3살 먹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고배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리 와봐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배를 만져보니까 딱딱한 게 잡힌 거예요. 그 이제 뭐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은 승진하는 것이 아니더만요.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더만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 이제 그때 당시에 광주 기독병원의 서현교회 장로님인 박주섭 장로님이라고 미국에서 소아과를 처음으로 공부하고 온 그 실력 있는 분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일주일에 조사를 하자고 이제 날짜를 받고 왔는데 며칠 사이에서 이마에서 혹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또 혹은 그까진 건 칼로 그냥 다 수술하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주일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에요. 혈액암이에요. 그러면서 내린 판정이 뭐였냐면은 수술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미국으로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아이를 안고 교회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교인 몇 사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만약에 전도사 자식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됐다고 하면은 나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내에 있는 아는 목사님 집에 가서 잠깐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갈 수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친정으로 보냈어요. 그리고는 교회 와서 거짓말했어요. 약물 치료한다고 해서 서울로 보냈다. 그러고 와서 옆에는 대밭이고 옆에는 24대째 내려온 종갓집 있고 그 사이에 교회당이 있는데 예배당 안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자식 죽으면 이 교회 문 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막 원망 반 눈물 반 한숨 반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저 자식 죽은다고 교회 문 닫을 줄 아냐? 네가 죽어야 이 교회 산다. 네가 죽어야 이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서울로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가서 봤더니 용산에 자기 언니 집에 있었는데 그 용산 앞에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 집회소가 있더만요. 그 가서 보니까 집회한다고 거기에 가 있는데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가로 팽 둘러 있는데 냄새가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가서 봤더니 제 아내가 저 앞쪽에 가운데쯤에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뒤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아이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틀 동안 계속 같이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안방에다 눕혀놓고 한 번은 하도 기가 막혀서 그 박장로를 다시 쫓아갔어요. 죽어도 저렇게 수술이라도 한번 합시다. 그때는 제가 이미 강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사님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자존심이 상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강도사인데 믿음이 없었구나. 그러고는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9시 반경에 아이가 눈 빤히 뜨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눈만 말뚱말뚱 쳐다보면서 이 암이 무섭더만요. 정신은 말짱한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 거예요. 9시 반경에 아이가 죽었어요. 알리지도 못하고 동기들 몇 사람 불러가지고는 산에다 묻고 돌아와가지고 그 자리를 만지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전에는 울지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내 슬픔이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지만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손양원 목사가 아들 죽었을 때 했던 감사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교인들을 위로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했는지요. 하나님, 내가 젊은 나이에 돈 벌러 왔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그때 한 4년 동안 거기서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과 자식을 잃었던 그 아픔이요,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만들었냐면요, 목회란 무엇인가 정립을 해 주신 거예요. 막 붕붕 떠가지고 큰 교회 하고 그래야 막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출세 못한 건 목사 돼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막 심리가 있었는데 그게 다 잠재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을 잃게 되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원망이고 불평이고, 여러분 그때 제가 삐끗 생각 잘못했으면 목회 그만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니까 거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도 형편없는 목회자지만은 그래도 이마만큼이라도 생각하고 깊은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있다면 저는 바로 그때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아내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식도 죽고 사는데 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둘이 자식도 죽고 사는데 이야기를 하면요 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자식도 잃고 살았는데 무엇을 포기 못하느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목회도 얼마나 하나님 성공적으로 인도하셨는지 몰라요. 이 나이에 새로운 교회에서 오라고 사정사정해서 가서 목회한 이런 사람도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나는 아무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초대 목사로서 이 교회 건강하게 딱 세워주고 나는 끝나면 그만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무슨 뭐 다른 것에 얽매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일 뿐이에요. 내가 죽고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내 삶의 부활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독한 인생으로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보낼 것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사역을 하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과정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